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평안 성가대 찬양대에서 종려주일에 걸맞는 그런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종려주일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정말 사람들이 크게 외치고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 함성소리, 정말 축제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호세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여호수아랑 똑같은 말이고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호세아에다가 나를 붙여서 호시에 나, 나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호산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하고 크게 외치며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기적의 사건들, 오병이의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잠재운 그런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들을 보니까 이분이 세상을 뒤바꿀 만한 인물이구나. 이분이 이제 아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분명히 왕위에 앉으실 텐데, 그러면 나는 최소한 비서실장,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 자리 하나라도 주겠지. 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왕이 될 거 분명한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거야. 그리고 서로 똑같은 흑심을 품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세상의 왕 같으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입성을 할 것 같아요. 이 그림 전에 아름다운 백마 타고, 혹은 튼튼한 흑마 타고 왕의 위엄을 갖추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의 영웅이라고 했던 나폴레옹, 사실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그런 체구인데 크게 보이기 위해서,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큰 말을 타요. 그리고 큰 말을 탄 자기의 자화상을,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딴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일부러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시는 세상의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나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왜 나귀를 타셨대요? 겸손하셔서 타신 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귀 새끼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나귀 새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결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존재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이 갈릴리의 촌 사람들, 이 어부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정말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매국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세리 마태,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정말 조직 폭력배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당 시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정말 가치 없는 인생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나귀 새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라비아산 백마예요. 이집트산 흑마예요. 여러분 내세울 거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왕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 마음에 새겨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무겁게 들려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세상에 의사들이 하는 말 한마디도 얼마나 무겁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주치의가 만약에 종합 피검사하고 종합 검사했는데 암이 발견됐다고, 이제 한 6개월, 1년만 살고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엊그제 그 피검사 했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 당뇨 환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도 운동하고 뭐 좀 이렇게 소식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 당뇨를 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프리 다이베릭이 아니라 유아 다이베릭 페이션. 그래서 약을 뭐 저게 도수를 이렇게 새롭게 조제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여러분, 의사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무겁게 들려서 우리의 기분을 업앤다운 시키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낙심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온다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어떻게 보면 어린 나귀 새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브루클린의 이 변두리의 초라한 교회, 이민자들이 한 30-4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작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님의 무거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주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다시 보시면
나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매여 있어요. 무엇인가에 혹은 누구인가에 지금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매인 것에서 풀려야지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게 매여 있는지, 왜 매여 있는지,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매임에서 풀림 받아야지, 그래야지 주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다는 생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임 마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매임에서 풀 수 있는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매임에서 한 영혼을 풀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랴. 여기 풀린다라는 이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래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풀고 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천국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서 간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이죠. 뭡니까?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힘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사단 권세, 모든 저주와 질병에, 가난에 그 영들이 다 묶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또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주님은 한 영혼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전에 고난주간에 함께 금식하자, 한 끼 두 끼 뭐 잘하더라고요. 잘하면 뭐 일주일도 금식하려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디어 금식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미디어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SNS, 이 동영상, 거기서 눈을 띄지 못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거 뭐 삶을 포기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라면 잘하는데 미디어 금식을 잘 못하는 우리 학생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사인업 하신 분들은 그 한 끼 두 끼 금식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같이 미디어 금식 합시다. 동영상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그리고 뭐 카톡 하지 말고 한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지내봅시다.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금식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했는데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오버하고 과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즐거움, 오락 이런 것들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결박시킵니다.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이나 부적절한 이성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연락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화목가정 가정도 파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있고, 건강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형 수술 혹은 시술 서슴지 않고 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혜경 씨인데 이름처럼 참 미모의 젊은 아가씨가 얼굴도 이쁜데 노래도 참 기가 막히게 잘해서 20대에 벌써 트로트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가수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기가 시들시들하더니 이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래요. 그래서 결심한 것이 뭐예요? 내가 좀 더 이뻐져야겠다. 그래서 얼굴에 주사바늘을 불법으로 그 당시에 시술을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중독 현상이 나타나서 얼굴이 이렇게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형 수술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선풍기 아줌마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독이 무섭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다 좋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미모를 위해서 우리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하다 보면 취미도 좋은 거죠. 등산, 낚시, 골프 적당하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러면 하루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즐기고 그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미모로 하나님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묶임과 중독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가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나귀는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들이지 않은 나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야생의 습성이 있죠. 우리 집 고양이도 야생의 습성이 있어서 10년 동안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막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막 얼굴을 막 비벼주면은 막 그르렁그르렁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를 만지면 손톱으로 핥히고 막 덤벼들어요. 아직도 야생의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진데 저와 여러분을 나귀 새끼처럼 등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실진데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다면 주님께서 어떠실까요? 그래서 야생의 습성이 나귀가 남아 있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길이 날뛰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 몸을 막 흔들어대면 주님이 어떠실까요? 불안하죠. 그 동거는 불안한 동거가 될 수 있고 또 그 동행은 또 불편한 동행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걸 알고도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 위에 타셨어요. 왜요? 길들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야성의 습성을 길들이고 또 길들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적토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등에 올라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주님을 모셨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그 야성의 습성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이제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동행이 편안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동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성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야성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전히 불안한 동거,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야성의 습성을 훈련시키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저절로 맺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오래 믿으면 저절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훈련으로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야성의 습성,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서야 맺어지는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과 연단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아니 내가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세요.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이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내라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까요? 성격 느긋하고 참기 잘하는 사람이 인내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열매는 내가 땀 흘려서 눈물을 흘려서 피 흘려서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몹시 힘듭니다.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세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래서 자꾸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함으로 결국 마치 조개가 모래알이란 이물질을 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견디다가 결국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 그 인내라는 진주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꼭 빼닮기 때문에. 근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고 몹시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요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지 우리 교회가 그날에 칭찬받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모든 자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죄된 습성, 야생의 습성까지 죽여가면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상급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귀 새끼가 야생의 습성을 버렸습니다. 두 발을 드는 일도 없고 혈기를 부리지도 않아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나귀 새끼는 자기는 피곤하다고 돌아가겠다고, 여리고성으로 가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나 이거 한잠 자고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점을 꼭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나귀가 복된 나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주님을 강제로 다른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수도를 하다가 수도원에서 세상이 그립다고 어느 날 밤에 수도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도원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극장이었었어요. 수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겠어요? 젊은 수도사가 여자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음란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봤을까요?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추잡하고 더러운 영상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수도사가 눈을 질끈 감고 또 쇳눈을 뜨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음란 마귀야 물러가라. 예. 자꾸 막 이게 쇳눈 뜨면서도 막 마귀야 물러가라 막 하니까 진짜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여긴 내 구역이야. 너 왜 내 구역에 와서 마귀야 물러가라 해? 너나 물러가라. 그런데 역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을 구해요. 주님은 자꾸 이쪽 방향으로 이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미끄러운 곳에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자꾸 불이 난 곳, 불에 데이지 말아야 되는데 불난 곳을 어정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 또 예수님과 늘 시선을 함께 마주 대하고 예수님이 가자 하는 그 길로 따라갈 때, 그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마귀의 어떤 도전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의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소원을 주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했으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예요? 주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달라 하면 정말 귀찮고 성가시지 않겠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기르지도 먹이지도 않는데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시리라. 여러분, 바른 기도, 바른 삶의 자세, 우리에게 너무나 요구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많은,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다고 했어요.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그 겉옷을 밟고 가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누가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가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시지만 사실은 어린 아기 새끼가 밟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찬사를 받지만 나귀도 찬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 쓰임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쭐한 마음에 목에 힘주고 두 손 두 발 다 들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엔 참 겸손한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겸손이 사라졌어요. 교만해 보입니다.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목회를 세습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사를 다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하고 그렇게 가로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께서 나와 어린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풀어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룬 결과요, 이룬 성과인데,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주다 보니까, 박수를 치다 보니까 자기가 주목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좀 똑똑해서, 추진력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이룬 결과라고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태생이 흑마도 아니고 백마도 아닌데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목에 힘주면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얼만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되 겸손하셔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끝까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교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치십니다. 아니, 오히려 대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주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셨는데 거기까지예요. 끝까지 타고 가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의 입장에서 나는 더 쓰임 받고 싶은데, 나는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해서 만약에 한번 생각만 해도 웃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메고 나귀가 같이 낑낑 메고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 정상에서 나귀도 다 벗긴 채 함께 나귀가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실 때는 사용 기간이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라, 이제 됐다 하면 그때는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땐 참 좋았는데 내려올 때 내려오지 않아서 끝까지 쓰임 받겠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뒷모습이 참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제 새로운 나귀 새끼를 하나님 예비하시죠. 그 나귀 새끼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더 쓰임 받고 싶었어요. 1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더 쓰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까지야. 너희 눈으로는 보되 너는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모세의 시대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매장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쓰임 받을 때 멋지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할 때는 그때는 내려와야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조건은 나이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흑마 타고 백마 타고 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타시고 당신의 존귀함과 영광과 겸손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나귀 새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